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예수님이 찾으세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간 거지? 무서운데? 어디 갔지? 여기 있나? Two hours later. 이거 없는데? 어디 갔지? 없고. 현식아, 뭐 잊어버렸어? 아니 중요한 거 있어. 꼭 찾아야 돼. 그냥 다음에 찾으면 안 돼? 안 돼. 지금 찾아야 된다고. 엄청 중요한 거야. 어디다 놨지? 모르겠다. 이거 뭐야? 이제는 맘 편하게 손톱 깎을 수 있겠다. 현식이는 오늘 하루 종일 손톱깎이를 찾았어요.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손톱깎이를 다시 찾기 전까지는 배고픈 것도 모르고 찾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게 되었을 때 너무 좋아서 방방 뛰면서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식이에게 손톱깎이는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식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건 현식이만이 아니란 거 아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찾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두운 곳에 숨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성경 이야기들 기억하시나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협박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악랄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수고 없앴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전혀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장로들과 관리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쟁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서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지 않으면 바퀴벌레들처럼 스물스물 다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이곳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장로들과 관리인들은 사울의 말을 좋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를 다메섹으로 보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엄청나게 큰 빛이 사울을 멈췄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하던지 사울은 눈을 뜰 수조차 없었어요. 그는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감췄어요. 그때 빛 사이에서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괴롭히느냐? 떠는 목소리로 사울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는 시내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올 것이다. 음성이 그치고 빛이 떠나갔을 때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어버렸던 거예요. 큰 충격에 빠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대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온 사울에게로 가라. 그가 3일 동안 먹거나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 주님,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내려온 이유도 우리를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를 잡아내려는 속임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가 사울을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나의 사람으로 택하였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했어요. 사울,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눈을 다시 보이게 하시고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 기도하자 사울의 눈이 다시 열리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울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 이제는 도리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사울은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다시 찾기 위해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예수님을 멀리해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쉬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회개해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안아주실 거예요. 혹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 우리를 항상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께 가까이 끌어주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